마가복음 14장 32절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45절은 36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께서 3번 기도하신 장면인데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두 가지를 기도하신 거죠.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게 한 가지 기도고, 또 한 가지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일단 자기 뜻은 밝혀두고, 그리고 내 뜻을 꼭 들어줄 필요는 없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를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복되게 허락해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로께서 행하신 기도의 본을 잘 두어도 두시고, 저 역시 이렇게 자기 부인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선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발자취를 따라서, 또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주의 길을 걷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얻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세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또 전달되고 기록되도록 해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본문,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주님 자신이 이 말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뜻과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그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뜻.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Like this manner.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과 욕망과 자기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새벽 기도하고 안 되면 또 철야 기도하고 이제 금식 들어갑니다. 주님 하면서 협박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지금 이것도 안 들어지면 이제 금식 들어갑니다. 보름 금식, 40일 금식 뭐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가만히 앉아있는 보호자를 흔들어 버리겠다 막 그러면서 이런 건방지게 막 하늘을 찌르지. 그것도 보호자를 어떻게 흔듭니까?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를 하겠다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자기 뜻이 그렇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밤을 지새우면서 금식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루어지면, 그렇게 해서 원하는 걸 얻으면 믿음의 승리니 기도가 통했다느니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 그게 아니라면 사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뜻을 구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9절, 히브리서 10장 7절 9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10장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가 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주님 평소에도 여러 차례 자기 부인의 본을 보이셨는데 물론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처음부터 했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모든 일에서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이게 그냥 단순히 읽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 5장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 몸에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부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 한계에 대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만을 드러내는 건 자기가 뭐 지금 큰일 많이 했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를 드러내는데 주님이 전략하였단 말이죠.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신이 뭐 대단한 것 이렇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일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본 것만 해하고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30절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건더라.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을 오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뭐라 하면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 이게 성경이 말한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한 자기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이거죠. 주님께서는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구한다고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14장 10절 요한복음 8장 28절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십자가죠.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여기 언더라인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한 줄도 알리라.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을 조금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언제나 아버지만을 드러냈다. 야, 진짜 대언자다. 위대한 하나님의 답이 일어났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다 이거야. 아버지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스스로 행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더라.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아니라. 계속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하느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신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나는 스스로 뭐라 아니다. 나는 뒤에 not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내가 아니요를 반복하였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내가 아니요 not I am not 이렇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게 한마디로만 not I but Christ 이게 이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명령을 전할 때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이랬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니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고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너희가 쓴 편지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주의 명령인 줄로 알지니라. 바울은 지금의 내가 된 것, 자신이 더 많이 수고한 것에 의해서 내가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니라. 고린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내가 지금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뭐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뭐 투쟁하고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다. 와 바울 대단해. 바울 즐거워할 소리야. 아니 내가 아니다. I'm not. 내가 아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나가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이건들아. 이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내가 아니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늘 내가 아니요.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뭐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다같이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성경은 온통 내가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2절, 마가복음 14장 와서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올리브산이 커요. 올리브산에서 그 지명이 뭐냐,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여기 앉아있으라 하고 다시 11명 중에서 3명은 또 데리고 왔습니다. 기도하는 곳을 데려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올리브산의 겟세마네라는 곳은 평소에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시던 곳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하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관례적으로 잘 갔던 곳이다 이 말이죠. 여기 늘 가시던 곳이었어요.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이랬습니다. 주님은 이 밤에 있을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밤에 주님은 체포됩니다. 제자들은 실족할 것이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를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한 대신에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니라고 막 주님을 막 부정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했더니만 지금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막 부정하죠.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 우리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22장 40절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 밤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신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 어둠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시기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마귀가 와서 지금 사탄이 지금 밀가루로 자기들 까불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닥칠 때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산길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결코 이 밤에 자기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께서 이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부인하니 뭐 황당하죠. 평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살거나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삽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 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삽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왜? 자기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다 그러면 나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는데 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실족한다 그러면 사실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저도 그렇거든요. 누가 뭐 다 실족해도 목사님은 그렇게 타락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 모르지 그게. 나도 그래. 그건 나 모르지. 나도 성도 많아지고 하면은 뭐 목에 힘이 들어가겠지, 그죠? 그 하나님께서 적당히 지금 이 무게를 좀 여러분이 이 강물을 건널 때요 무거운 돌을 이 등에 지고 쇠기나 무거운 돌을 지고 가는 게 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래 강물 강 건너기도 힘든데 왜 돌을 왜 지라 그러냐면 돌을 져야지 그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요. 등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을 할 때 여러분 맨몸으로 걷는 것보다는 등산을 타이트하게 메고 걷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이 등산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그냥 걷는 맨몸으로 그냥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너무 힘들지 그러면 이건 매 그러거든요. 그게 말이 돼 안 돼? 너무 힘들지 그럼 이건 매 하면은 이건 매 그래요. 이건 메고 가라 그러면은 이 상하체 균형 밸런스 잡히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지 이것 줘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을 잡아줘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떤 어른은 그렇죠. 자식 태어난 자식 보고 이놈이 짐이다 그러는데 그 애 때문에 이 짐이라고 자기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애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응? 그 어떤 여자들은 남편이 자기 짐이라는데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사실은 타락을 안 하고 그나마 지성질지도 몰라. 근데 아주 악해 보이는 육신적인 남편이 그 사람을 제거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응? 실제 그런 게 많죠. 반면에 너무나 육신적이라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그 독실한 마누라가 성령의 역할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마누라 다 인도해 주니까. 성령의 음성이 필요치 않아요. 워낙 마누라가 잔소리 해야 되니까 때때로. 그런 사람 있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마누라 다 말해줘 버리니까 당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리해야 될 일을 다 말해준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사실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뭐 수두룩합니다. 항상 내가 아니오지, 내가 아니오. 응? 내가 아니에요. 사람 자기를 잘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밤에 이 진리를 딱 말씀해 주셨고 그냥 그 사람이 가만히 계셨어요. 왜요? 그 당해봐야 알아요. 사람은 당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내친의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했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 그렇게 아무데나 다 차버렸습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줍니다. 제자들과 달리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에 기도했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만 홀로 기도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 아무도 기도 안 했어요. 자,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힘이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 셋은 주님께서 늘 함께 하도록 허락한 제자들입니다. 왜 셋을 늘 함께 데리고 다녔냐? 변화산에도 이들 셋만 데려가셨습니다.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다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나머지는 여기 있으라 하고 셋만 자신이 기도하는 곳까지 데려갔단 말이죠. 왜 그런데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가실 때도 이들 셋만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전 맞은편에서 종말의 표적에 대해서 물을 때도 이들 셋이 주님께 나와서 은밀히 물었습니다. 12제자들 중에서 이들 셋은 핵심 제자들로서 주께서 행하신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변화산에 갈 때도 이 셋이 갔죠. 12제자들 중 이 셋. 왜 그러냐면 율법에 따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일을 확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할지니라.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당할 때 대단한 일을 뭐가 아무도 못 봤어. 우리도 아무도 못 봤어. 그러면 안 되죠. 두세 증인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래도 11명 왕창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세 증인을 뽑을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어요. 그 세 증인은 언제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하고 증인이 되고 나머지에게 증언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최소한 이 셋을 데리고 다니셨고 주께서 행한 일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이 확정되리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리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래서 두세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셋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다 아셨지만 막상 그 일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셨는데 이는 그분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해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지니셨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죄는 없으신 분이야. 앞에 보면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럼 뭐죠? 감정을 느꼈다 이거죠. 이 감정을 느낀다는 거,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감정이 있죠. 그 두려움이라는 건 감정, 슬픔이란 감정이죠. 이 감정을 느낀다는 게 장난이 아니다 말이죠. 거기다 우리가 모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식하면 모르면 어때요? 당하고 나서 하겠지만 미리 안다는 게 결코 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 밤에 감당을 못하는 거죠. 주님의 몸이 우리와 같이 줄이고 갈증을 느끼고 피곤하셨듯이 그분의 혼 역시 놀랍고 괴롭고 슬픔으로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고 질고에 익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셨습니다. 이브리서 2장 10절 18절에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에서 백성의 제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분께서 친히 뭘 받았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시험 받는 자들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말이죠. 주님께서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셨다. 그분은 이 땅에서 육체로 가던 때에 친히 고난 받으시는 일들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가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한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주님의 기도 생활이 그냥 잠잠히 초월한 자세로 기도한 게 아니다.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이거예요.
강렬한 부르짖음과 간구로 이렇게 겟세마네에서는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한 걸 들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해서 단식이나 고통이나 시위나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도리어 더 큰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더 큰 고통이다 말이에요. 그분은 죽기 전에 자신이 받을 고통과 당할 수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더 힘든 거죠. 3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이게 우리 주님이 지금 자신의 상태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몸이 아니라 혼이 죽을 지경이에요. 혼이. 주님께서 이 밤에 체포되시 한 몇 시간 전에만 이랬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혼이 괴롭고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었단 말이죠. 밖으로 표출을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사실은 이 배단에 들어오실 때부터 주님께서는 상당히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혼의 괴로움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과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완전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위로하겠어요, 요한이 위로하겠어요, 야고보가 위로하겠어요. 예수님 잠깐만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러겠어요. 혼이 괴로워 혼이 힘이 슬퍼 죽을 지경이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초연하고 초월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는 분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다. 그 고통을 짊어지고 슬픔을 담당하셨으니까 단지 그것을 다 몸소 느끼시는 거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담당하셨으니까 다 느낀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다 감당하셨고, 그분 자신의 몸에 세상 죄를 담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의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고, 이런 고통은 사람이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슬픔입니다. 이거는 진짜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다 말이죠. 혼이 슬퍼 지경. 이럴 때는 의사들은 뭐 하죠? 수면제 주지. 수면제라도, 아니면 신경안정제라도 주지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예레미야 1장 12절에 지나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 일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당한 슬픔 같은 슬픔이 있는지 보고 또 살펴보라. 주께서 신이 맹렬히 분노하신 날에 그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슬픔, 내가 당한 슬픔 같은 슬픔이 있는지 보고 살펴봐라. 주께서 친히 맹렬히 분노하신 날에 그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주님 그래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겪는 혼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순간이 아니라 벌써 며칠 전부터 혼의 괴로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아버지가 자신이 겪는 괴로움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한번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아 빌립이 예수님한테 가서 그리스 사람들 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 아르션을 요청한다. 면담을 요청한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21절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 혼이 괴로워. 주님께서는 배단에 오셨는데 이미 그때부터 뭐라고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주님은 그때 혼의 고통을 겪고 계셨고 지금 현재는 이제 막바지에 다 도달한 거예요. 겟세마네에서는 혼이 괴로워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죽을 지경이다. 이제 극도로 맥시멈까지 온 거죠.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혼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심장 고통은 하루하루가 가중되었고 3월 13일 밤 겟세마네에서 절정에 달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체포할 사람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제자들 함께 했지만 모두 도망갈 자들이었습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이렇게 해도 아무도 그 이유나 심정을 알고 주님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저리 오늘 밤에 따라 저러시나 이런 제자들이 있었죠. 그죠? 오늘 만찬도 잘하고 내일 6월절인데 왜 저러시나 이러고 있었던 거죠. 34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제자들의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밤에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루로 살 것이고 제자들을 갖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사탄이 뭐라고요?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사탄이 성도를 삼키려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모두 마귀 들리고 말았을 겁니다. 이 밤에 주님 실족할 뿐만 아니라 그냥 마귀 들리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 이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모두 잠들고 말았습니다. 35절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명하신 후에 조금 앞으로 나가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이거가 중요합니다. 땅에 엎드려 여건드라임. 이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렸어요. 응?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엎드렸다고 땅에 그것도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내가만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할 때 주님이 엎드리긴 누구한테 엎드려요? 엎드릴 리가 없죠. 그때 예수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알아서 그냥 스스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땅에 엎드려 만하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처음부터 해서 말씀이신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땅에 엎드린 겁니다. 땅에 엎드린 예수님.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니라 하시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동등됨인데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니까 아버지 더 크시게 된 거죠. 응? 자기를 낮췄단 말이야. 자기를 낮췄다. 그 자기를 낮추어요. 성도들은 언제나 이겁니다. 자기를 낮추어 복종하라 해요. 상대방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 아내들은 자기를 낮추어 남편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기를 낮추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양들은 자기를 낮추어 목자에게 복종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낮추어 서로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면 안 되고요. 낮게 여기고 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는데 이게 뭐냐면 엎드렸다 그래요. 주님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주님은 가능하면 그 시간에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가능하면이란 말은 혹시나 하는 의심이나 불신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는 아버지, 어려운 일이 없는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처음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여라고 했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아바 아버지,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아바 아버지 있죠.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잔은 주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심판의 잔입니다. 분노의 잔, 경노의 잔입니다.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구하면서 그러나 이게 내 뜻이야. 옮겨달라는 게 내 뜻인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기도하고 나도 원하는 게 있고 내 뜻은 밝혔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기도는 사실 하긴 하는데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필요도 없고 들어줄 의무도 없고 들어줘야 할 뭐가 없다 이거예요. 응? 안 들어주면 뭐 금식합니다 그러지 말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 안 들어주시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응?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가지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서 저를 옮겨주시는 것이 하나였고 다음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뜻이 일치하면 상관없어요. 이 2가지 뜻이 다르면 아버지 뜻을 행하라고요. 내 뜻과 아버지 뜻이 다르면 뭐라고요? 이 둘이 서로 다를 때는 언제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의지다 이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선의지라 그럽니다. 굿윌. 굿윌이라는 건 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선의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선의지가 있습니까? 뭐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뜻부터 해놓고 이거는 선의지가 그건 악한 의지고요. 그건 자기 의지라 그러죠.
셀프 윌이죠. 이 둘이 서로 다를 때는 뭐라고? 언제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예. 아버지 뜻대로. 제가 이 어떤 한국의 연봉 계약을 맺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제일 황당한 게 있어요. 백지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얼마를 달라고 변호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요구를 안 하고 구단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백지 위임을 해. 그럼 구단에서 자기가 알아서 써주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했다는 말, 트러스트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만 없이고 뭐야. 구단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생각보다 적게 써주면 막 난리 나는 거죠. 배신당했다느니 믿음을 저버렸다느니 막 그래. 전부 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이 성도들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뭐라고요? 내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있어요. 그럼 내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있고 내 뜻이 무엇인지도 밝혔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뜻이 있지만 순종의 의지가 내 뜻보다 더 크다 이거. 순종의 의지가 더 크다 이거죠. 45절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한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나서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네가 자느냐 그러면 잠잘 시간 됐죠 사실 그죠. 또 건하게 저녁도 먹었겠다. 식곤증이 몰려오죠. 아침부터 뭐 또 이랬겠다. 여러분도 주일 저녁이 얼마나 피곤해요 안 그래요? 하루 종일 예배 갔다 오면 집에 가면 막 힘이 막 솟아요. 막 갈 때부터 피곤하죠 안 그래요? 이거 아침부터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이거 하면은 집에 가면 푹 쓰러진다고. 응? 집에 가면 푹 쓰러진다고. 자느냐 그랬더니 내가 자느냐 그렇게 뭐 보면 뻔한 거죠. 기도와 기도 사이에 주님께서 기도와 기도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산에 올라온 터라 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시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이 괴롭고 슬퍼 죽을 지게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날이나 어제나 그저께나 뭐라 여느 날은 똑같았을 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내정막에 울부짖는 사자같이 누르다니며 산길 잘 찾느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상태인데 제자들이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어요. 46절 왜 이렇게 그렇게 졸린지 모른다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밤에 잠을 잘 잤는데 토요일 밤에 교회만 오면 그냥 졸린데 설교 시간만 되면 근데 이 설교가 딱 끝나서 막 정신 번쩍 든다는 거야. 몸이 확 깨나고. 근데 그런 간증 내가 한두 번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엄청난 간증이야.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가면요.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는 이 줄이 이게 3줄이었거든요. 이쪽 한 줄 다 자는 줄이야. 그러니까 잘 사람 보니 이 줄로 나가 이쪽 칸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이쪽 줄은 아예 무시하고 이쪽만 보고 설교해. 이쪽은 다 자는데 뭐. 그래서 자꾸 졸는 사람 이제 창피하니까 다음은 아예 알아서 여기 간다고. 집에는 안 가요. 잘 졸더라도 교회에서 졸자 해가지고. 좀 완전 전멸이었어요. 그 3분의 1은 완전 전멸이었고, 반은 꼬박꼬박 졸며 듣고, 좀 깨어있고, 이런, 그런 교회.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가 그랬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그 교회가. 졸 수 있죠. 점심 먹고 뭐, 이야기 하다 보면 뭐, 확 그때 또 잠이 오는데, 그죠? 그런 분들 뭐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졸린다 그래. 이상하게 졸린다. 왜? 이게 마귀들은 언제나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자, 46절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여기 언더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이래 돼 있고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영은 원하나 이래 돼 있어요.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영과 육의 차이죠. 영이 원해도 육이 약한 사람이 있고, 맞죠?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이 약한 사람이 있고, 반대고, 육신은 너무 강한데, 영이 너무 약해. 영이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이게 뭐 가지인데, 몸 멀쩡한데, 뭐, 힘이 있지.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 반면에 몸은 약한데 영은 또 강간한 사람이 있고 영과 육의 차이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주요한 목적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들이 상들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오실 때 깨어있는 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기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그 일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참으로 영으로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으로는 어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싶었다. 여러분도 뭐 영으로야 뭐 원래 성경 뭐 10독도 넘겼지. 영으로는 안 그래요. 영으로는 벌써 뭐 원래 성경 10독도 넘겼지. 육은 아니지만 오늘 읽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그냥 오늘 그냥 획 지나가 버리는 그런 거 많죠. 오늘 획 지나가 버리고 평소에는 또 괜찮다가 집안 청소도 안 하는 사람이 꼭 성경 읽으려고 앉으면 갑자기 집이 더러운 느낌이 들어. 평소에는 안 느껴졌는데 이상하게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거기 민감해져가지고 청소부터 해야겠네 싶어. 그냥 하고 나면 끝이야. 그럼 끝났어요. 평소에 설거지거리 가장 뜨기서도 그게 전혀 받아들이 안 됐는데 성경 좀 읽을까 싶으면 그게 다 눈에 들어와요. 평소에 괜찮았어. 근데 성경 읽고 싶으면 갑자기 육신에 가는 것들이 갑자기 의식이 착 돼요. 누가 의식을 민감함을 센서티브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전화 한 번도 안 하다가 전화 한번 해줘야지 해봐가지고 또 전화기를 들고 해줘. 지금 뭐 신방을 해준답시고 해주다 보면 뭐 몇 시간 떠들어 버리고 몇 시간 떠들어 놓고도 그냥 안 끊고 못한 얘기는 다음에 하자 또 이래요. 또 다 못한 얘기는 다음에 하자 그래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러니 뭐 안 됐죠. 내가 다 준비됐다 싶었죠. 이번에 반대로 전화 옵니다. 평소 전화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 어떻게 지내냐 이러면서 한번 만나자, 뭐 커피 한잔 마시자, 뭐 식사로 같이 하자, 뭐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놀지 않습니다. 마귀는 놀지 않.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따라주질 않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영은 참으로 영은 원하대. 영은 준비되어 있고 원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싶었어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고 밤새 기도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육신이 지금 막 잠이 와서 뭐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완전 수면제 먹은 것처럼 잠이 오는데 몸이 막 천근만근 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영은 하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육신은 어때요? 죄의 법을 섬긴다. 그 영과 육의 차이입니다. 육신은 약하지만 속사람 날마다 해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른과 갓난아이만큼 그 차이가 납니다.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육신과 성령은 반대가 된다.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원하는 걸 못해. 영이 원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과 영은 정반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은 원하지만 영이 원치 않고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은 너무나 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정반대로 육신의 약함을 영의 문제로 판단하고 영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것도 문제없다고 떠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방금 전까지 그렇게 말했어요. 감옥에도 가고 죽는 것도 문제없다 이거예요. 근데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는 것은 어려웠고 못했습니다. 사람이 피곤해 잠이 올 때는 정말 이게 얼마나 큰지 운전대 잡고도 좋습니다. 프리에서 운전대 잡고도 좋은 게 사람이 잠이 올 때는 이게 얼마나인지 재판정에서 재판 받으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민청년 사건 일어날 때 한국의 유지태라는 지금은 이제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 어머님이 재판에 왔는데 졸고 있으니까 야 당신 아들 지금 사형원도 받았어 그랬어요. 당신 아들 지금 사형원도 받았어. 응? 당신 아들 사형원도 받았어. 사형 받았어. 뭐 나중에 뭐 사면 돼 가지고 뭐 노무현 시대 그때 됐던 때는 그때 뭐 한 달 해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형 받았어. 그런데 지금 엄마가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데 그 집안은 내력이란다. 기면증이라고 어떤 약간 질병 같아요. 아무 생각 좋은데. 그 양반 청와대 불러놨더니 대통령 앞에도 졸고 아무데나 졸은 거예요. 그냥 잘 졸았어요. 근데 그건 일종의 질병인 것 같고 그게 아닌 사람들 졸리면 뭐 그냥 운전대 잡고도 뭐 조는 거예요. 그러다 뭐 교통사고 나 죽는 사람들 많아요. 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자들 지금 그런 상태예요. 39절 다시 그분께서 나가서 이제 제자들 깨워놓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고 다시 그분께서 나가서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들을 말하시고 같은 말씀들 44절 말씀하셨단 말이죠. 주님 두 번째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같은 기도를 다시 한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밝히고 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도록 구했습니다. 내 뜻이 아버지 뜻과 일치되면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내 뜻이 아버지 뜻과 다르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 되고 자신은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핵심은 아버지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게 지금 어려운 거 있죠. 40절 돌아와 보시니 이제 또 왔어요. 주님이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무엇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이거는 이제 제자들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잤으니 분명히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했는데 지금 두 번이나 이러니까 그분께 무엇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할 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할 말이 없었다. 주님은 두 번째 기도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좀 전에 자는 제자들 깨워서 한마디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또다시 잤습니다. 얘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내 안에 육신을 이길 영적인 힘이 없다면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에 사람은 이끌리게 됩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육신이 약했는데 이는 체력이나 몸이 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고 육신에 졌다는 말입니다. 욕구가 두 개, 영의 소원이 있고 육신의 욕구가 있으면 육신의 소원이 더 강한 거죠. 제자들이 졸다 일어나서 주님께 뭐라 대답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잤으니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41절 그분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이 이르시되 또 주님 기도하시고 또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조카도다. 이제 주님 안 깨우시 이제 그냥 자고 쉬라 했어요. 그 시각이 왔도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잠을 잤습니다. 이번에 주님은 기도 응답을 받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거나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조카도다. 배반자 유다가 올 때까지 제자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 채 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몸만 잡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잡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했고 순종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주님은 확신이 찰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는 사탄의 사자인 가시로 인해 죽게 3번 간청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죽게 3번 간청하였더니 주님도 겟세마네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됐죠? 바울의 뜻은 자기 몸에서 뭐라고요?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의지고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노우였습니다. 그의 기도응답은 노우였어요. 기도응답은 항상 3가지로 됩니다. Yes, No, Wait예요. 100% 응답이지. 주님 언제나 100% answer 하는 거예요. Yes, 아니면 No, 아니면 Wait. 그럼 뭐 나도 아들 안 되면 마찬가지예요. 뭐 해달라 그러면 Yes, 아니면 No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그건 뭐 Wait이에요. 기다리란 말이지. 기다리란 말이. 주님은 이 세 중에 하나로 하는데 지금 바울은 3번을 간청했는데 뭐라고요? 답은 뭐예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 그거 제거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약한 대로 살라 이거. 약하면 약한 대로 살고 늙으면 늙은 대로 살고 그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응? 난 이거 없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말이에요. 이거 없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때요? 그대로 살라고요. 그게 그렇게 된 거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너의 그 약함이 오히려 뭐라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완전해진다 이거예요. 거기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주의 말씀에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거절된 것, 주님으로부터 거절된 것, 주님의 뜻대로 된 것,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 자신의 뜻대로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된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주님이 그러죠. 그러면 그거 나중에 사업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안 되죠. 거의 부응 안 하는 것도 복이야. 어떤 거는 부응 안 하는 것도 복이지요. 응? 막 사람 몰려두고 사람 하면 뭐냐면 돌잔치까지 가야 됩니다. 목사가 돌잔치까지 가야 돼요. 진짜 황당하지요. 돌잔치 가서 축복기도 해야 되겠죠. 생일잔치도 가야 되죠. 결혼 가야 되죠. 뭐. 언제 성경 봅니까? 아침에 나가가지고 누구 집에 오고 누구 집에 안 왔다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 그럼 또 가야 되고
반대로 어떤 성도는 목사 초청하고 싶지 않아. 누구 전 불렀는데 자기 전 안 불렀다고. 그럼 또 목사 눈치 보이고 또 불러있대. 다들 원치 않는데. 이 꼬라지가 이게 말이 아니에요. 교회 꼬라지가. 교회 꼬라지가. 자유가 없어요. 한국 사람만큼도 이 눈치 문화가 또 발달한 데가 없거든. 이 모든 게 눈치야. 이 확신과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눈치로 그 집 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은혜 받았도 지가 받았으면 받았지요. 누구 은혜 받았어? 나도 받았어 이래요. 이거 지금 황당. 오늘 누가 은혜 받았어? 나도 은혜 많이 받았어.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제가 교회 생활 몇십 년째 해가지고 이쪽은 빠삭합니다. 이쪽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만큼 이 눈치 문화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전부 그 눈치를 배워와요. 차라리 한국인 애들이 별로 없는 학교를 갔을 땐 별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우리 학교 우리 반에 한국 애들 잔뜩 많다 이래. 그럼 이번 학기 한 학기 몰라 눈치를 다 배운다 싶으면 진짜 그래요. 애가 완전히 변해 왔는데 완전 눈치를 터서 왔어. 이 반에 애들 한국 애들이 많았던 거야. 한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뭐냐 비교식이거든요. 한국 문화가 자체가 비교식이에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부터 해가지고 너희 집은 렌트냐 뭐냐. 이게 애들 대화가 그거야. 네 아버지 수입은 어떻게 되시뇨? 뭐 하시냐? 야, 진짜 황당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황당해요. 아버지 목사다 그러면 부목사냐? 교육 목사냐? 이게 뭐 비교 전부 다 이게 비교예요. 비교 하나 진생 쥐가 살면 되는데,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죽을 때까지 그래 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조차도 늙어서 배워가면 그 집은 어떻게 사노?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샀냐고 뭔 상관이. 나도 늙어갔는데 누구는 양로병 갖고 누구는 뭐 딸이 키운다 그러고 그러냐고 전부 다 비교해 속으로 내가 좀 낫구나 이러면서 내가 좀 낫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만족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게 참 모든 사람이 그렇다지만 특히 한국인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인이. 그래서 평가에 신문 기자들도 그래요. 외신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래요. 외국 신문에는 뭐라고 이 사건을 뭐라고 보도하느냐 거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누구는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거 감당 못해. 신앙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건데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자신의 뜻대로 구한 대로 응답되는 것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길 더 간절히 소원하고 그 시각이 왔도다. 그 시각이 왔도다.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41절에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예수는 이 밤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날 그 시각이 왔고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이 뭔 말이에요? 기다리지 않는다 이거야. 자기 이제 뭐라고? 보라 나를 배반에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 깨우셨어요. 왜 깨우셨어요?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도망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우리 왔다 도망가자 그건 아니고 왔다 도망가자는 아니죠. 주님은 가룟유다가 오고 있는 걸 아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밤에 산에 계시다가 얼떨결에 잡힌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잡히는 그 순간까지 다 알고 계셨고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미 깨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구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잠자던 제자들에게 그때를 알려주셨고 그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여기다 여러분이 안드라인을 촥 해놓으시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적들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즉 체포되어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가자는 말입니다.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가자 이거야. 나 재판받으러 가자. 십자가로 가자 이거예요. 겟세마네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가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대적들이 오는데 앉아서 그냥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잡으러 왔으니까 가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간다 이거예요. 잡으러 오는 사람이 더 놀랐죠. 나 여기 있다고. 잡으러 체포하러 오는 사람이 더 놀라서 도망 못 가게 포기하라 그랬는데 포기할 것 없어요. 주님이 뭐 와서 내가 그니라 하고 지금 주님 딱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죠. 날 잡으러 왔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 잡으러 가라 이렇게 딱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주님이 바로 뭡니까?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러 가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주님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일어나서 가자고 하신 겁니다. 주님은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숨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머뭇거리거나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할까 뭐 어떻게 막 당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일어나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였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이 한마디 말씀에서 주님의 믿음과 순종과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 3절에 히브리 12장 2절 3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에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의 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주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멸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거역한 것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자기 뜻을 부인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가자. 일어나 가자. 주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혼이 괴로운 가운데 내가 죽을 지게 되었다 그랬죠. 슬퍼 죽을 지게 됐는데 그게 몸으로 표현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이 제자들이 이걸 봤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 그분께서 고뇌에 찼어. 여기다. 고뇌에 찼어. 슬퍼 죽을 지게 되었단 말이야. 혼이 죽을 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분께서 고뇌에 찼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 장면이 바로 한 단어로 겟세마네입니다. 그 올리브산에 겟세마네라는 지역인데 겟세마네 뜻이 뭐냐? 이 장소와 절묘하게 일치합니다. 겟세마네가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그 앞찾기라 그러죠. 유찾기, 앞찾기. 그게 겟세마네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혼을 쏟아부어서 자신의 영과 혼을 그대로 쏟아부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이게 요게 바로 짜내셨다면 이게 뭐라고? 땀이 큰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더라. 요거를 겟세마네. 이게 겟세마네입니다. 그 지역 이름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정확히 일치하는 거. 주님 그곳에 기도하신 거죠. 그분의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텐데 이게 절묘하게 일치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한 3번의 기도는 자신의 혼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올리브산에서 올리브를 따서 올리브를 잔뜩 따와서는 겟세마네에 넣고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몸에서 영과 혼의 고뇌와 슬픔을 핏방울로 변한 땀이 핏방울로 변해서 그렇게 짜내셨습니다. 이 순간 그분의 제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잠들어 있었지만 주님은 그 고뇌에 찬 그런 밤을 보내셨어요. 그 제자들도 이 밤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무지했고 잠들었다면 세상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빛이 어둠을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셔도 사람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뭘 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복음 전파,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복음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프리칭, 복음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 왜? 빛이 어둠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누구인지를 듣고 믿고 깨닫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내가 그 주님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믿고 깨닫고 내 속에서 그걸 확신한다. 이건 내가 그냥 복된 자예요. 그 사람이 블레스드고 해피입니다. 그 사람이 해피 이지 그가 복된 자로다. 그가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난 참 인생을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야. 뭐도 없고 있어도 뭐가 있어요? all in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분 알고 그럼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에게 발견된 자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여러분 다 행복한 자다. 나는 인생이 그래도 행복했노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이제 오늘은 이 말씀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것이 큰 복입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되면 별로 좋은 게 없을 겁니다. 내 뜻대로 다 되면 그러면 내가 그다지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다 되면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다 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되지 내 뜻대로 다 되면 큰일 납니다. 기도합시다. 때로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는 건 큰 은혜입니다. 그죠? 큰 복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더라, 응답이 안 되더라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저 말씀 선포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실 간구하면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다음 하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의 뜻이 아버지 뜻과 일치하기를 간구하고 아버지 뜻이 늘 저희 안에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에 순종해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성공이고 행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사용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